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비행기 기내에서 이제 오면서 신문을 하나 이제 좀 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국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신문을 봤더니 그 사설면에 보니까 100세 시대에 사는 인생 곱하기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세 시대에 맞는 5, 60대, 70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대들에게 5, 60대가 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후대들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이러다가 다 이제 한 다음에 자녀들이 우리 때처럼 부모님을 모시겠다라고 생각은 제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답니다. 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10%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힘드는 삶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다 공부한 뒷발이 다 하고 장가식 다 보냈는데 이들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허덕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부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50대, 60대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곱하기 0.7에 0.8을 해가지고 그런 젊은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라. 그 말을 딱 듣니까 내가 61살이잖아요. 그죠? 60 잡고 68이 48. 그럼 내 48세기면 살아가야 되겠네? 0.7, 67이 42. 그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난 8배를 해야겠다. 그럼 지금 40대 후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80살이면은 8이 64, 60이면 94면은 98이 72.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노후가 비참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나죠. 국회의원들은 우리 세금 가지고 연금을 내려는데 월 한 150만 원씩 나오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봐요. 얼마 나오죠?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왜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 합니까? 공무원들은 연금이 보통 이제 학교라든지 공무원들 보통 많이 나옵니다.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연금보험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15만 원, 30만 원 이래 받아요. 그러면 차이가 정년퇴직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완전히 노숙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오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왔을 때에 나는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사는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그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성모모 그런 사람처럼 자기도 인생 답 없이 살다가 모든 사람이 애미기고 그렇게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장도라고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이 세상 없어야 돼요. 왜 장도라고 합니까? 말을 하지 말지. 그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거든요. 지 살려고. 평상시 그 사람 지론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폄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보니까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생을 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유지하기 위해서 허덕허덕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시키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남을 살린 사람, 이 세 부류예요. 이번에 오늘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왔죠. 성경의 이 4장에 보면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나의 내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사회 외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즉 이것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게 멋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틀린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를 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뽑아내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북경에서 빠른 열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이제 밤새 이제 차를 타고서 아침이니까 6시 한 반 돼서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했는데 이제 내몽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포트시라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 제 속단에 제 속에 여기에 무슨 큰 중요한 제자들이 있겠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북경에서 훈련할 때 다 오던 사람이 한 1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늘 거기서 멀리 온 거예요. 10시간 차 타고 8시간 타고 가는 데마다 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오히려 없고 참 귀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할 때에 첫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탁 낸 산업인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난 몰랐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오다가 이제 북경에서 하루를 1박을 밤에 와가지고 하고 아침에 공항 오는 중에 그 공항에 이제 산업인이 차를 보내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 기사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공항까지 오는 사이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차를 영접을 시켜, 달리는 차 영접을 시켜. 너 뚝 영접하면 되니까. 기분이 얼마나 싹 좋은지. 그런데 또 전화를 딱 이제 했다고 당신이 보내준 기사를 영접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 포트에 있는 산업인이 저도 지금 자매 하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세례받은 1년도 안 된 사람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대학 안 나왔어요. 뭐 했다고요? 예수 영접시키는 거죠. 올 때에. 참 귀하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 중에 옆에 학생이 하나 탔어요. 학생이 뭐지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얼굴 보고는 나이를 구분 못하니까 다가 이제 처음에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일부러 얘기하면 나이 드는 사람이 쟤는 찝쩍거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세상이 훌륭해가지고 오해 살까봐 안 하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을 내야 되는 우리가 그 비상구에 앉았단 말이에요. 꺼내는 걸 잘못 꺼내줬거든요. 그걸 빌미로 이제 얘기하다가 물어보니 인민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요. 무슨 과냐? 신방과를 다닌다고 신문방송학과. 뭐 할 거냐? 잡지기사를 하는데요. 그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왔대요. 그러냐? 어머니 뭐 하시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래요.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심천을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냐? 예, 부산에서 온누리교회 다닌대요. 그러냐? 그럼 하영주 목사님 영향받은 교회겠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너 왜 예수 믿는지 아냐? 모른대. 모른다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 믿냐니까 모른대요. 그냥 믿는데. 그러니까 믿는 증거가 뭐냐? 자기는 도저히 인민대학을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 관계없이 우리 왜 예수 믿죠? 왜 예수 믿습니까? 아시나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육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걸 못 봐. 그 체질을 버려라. 그 각인을 버려라. 그 뿌리를 벗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고 이름이 뭐냐?
또 최정민이라네. 그러냐. 방학을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달 첫 주까지 이번 한 주간 중국은 한 일주일 동안 쉽니다. 이번 내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쉬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언니가 이모가 결혼을 해갔기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투리 전혀 안 써. 사투리 안 쓰니까 부산감 쓴다고 그러더만 체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야 사랑을 전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여기 있는 토트시의 사명자들의 그리도 계속 말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오는데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언약을 안 잡으면은 잊어먹고 지내겠지, 그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더니 굉장히 사람이 목소리 너무 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나이가 70이래요. 자기는 택시를 하는데도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의 비서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되니까. 그러니까 예약된 손님을 가지고 택시를 하니까 자기는 어려움이 전혀 없대요. 가다 보니까 저 택시가 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려고 한 택시인데 하루에 한두 번, 두 번 하면 잘한다네. 자기는 오늘 약속 역대 그냥 와서 들렸다 온다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명함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 음악이 싹 나와도 예수 믿습니까? 얘기 몇 마디 하니까 얼른 딱 센스가 있게 뭡니까? 음악을 딱 찬송으로 싹 바꾸더라고. 그러냐. 3대째 믿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너무 작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왜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연세가 많으지만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살면 뭐합니까? 우리 나이가 70이라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예수 진짜로 믿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라고. 내리면서 팁도 내가 딱 주고, 팁은 거슬도 안 받는 거거든. 딱 주고 딱 내리면서 하더니까 이 노익장이 70되신 분이 목사님 승리하시라고 이래 인사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분이 지금 하는 일도 두 가지가 발견되잖아요. 하는 일도 똑같은 택시기사와 다르게 이 사람은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그죠? 그게 전문성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는 성공을 합니다. 앞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봅니까? 우리 나이도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와 지혜를 발견하고 10%는 들은 전문성을 찾아내야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이 정도 되면 세계보험 못하잖아요. 이번에 그 산업인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보니까 별로 너무 수수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냥 믿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에서 복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그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장학생들을 좀 알고 이 양반이 자기 혼자 벌써 6명의 대학생을 1년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6명이나. 뭘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럼 6명이 돈이 얼마가 그런데 그렇게 중국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자, 100만 원씩 해도 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6명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처음 하나님 앞에 11절 하면서 교회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헌금을 했으면 말이야. 하나님께 맡기지. 교회 맡기지. 왜 그런가 조금 이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해왔던 거니까. 그러면서 당신도 하고 교회에서 하면 하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요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가요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복음빛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전체 재정보다 더 많은 경제를 해요.
전체 재정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똑같이 뒤에 와가지고 꾸준히 지금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대표이사 사장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 같았으면 조금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그 월급이 6, 7천만 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폼 잡서는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수수한지 몰라요. 그 나는 이제 조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중사는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빛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제자들이 세계복음원에서 곳곳 숨겨져 있는데 이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거. 우리 지금 논현동에도 연수구에도 난동구에도 이런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겁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힌 인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갱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제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그냥 불러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자는 안수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그 직분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뭐냐면은 지금 무육이요. 이제는 말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다 용납하는 거예요. 때로는 중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뭐 저러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가 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인데 시험 들고 방황하느냐.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말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4절에 말하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단 말이야. 우리는 천국백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소망, 구원의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딴 길로 제국길로 가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서로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죠. 밖에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하나가 잘 되네. 저 밖에 옆 동네 사람들. 나 죽으세요. 자신을 죽이세요. 제발. 뭐가 살아있어요 그럽니까? 제가 속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계속 막 성질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이므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주도 한 분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한 분을 믿는데 우리는 왜 생각이 각각 나눠지냐. 내가 성경도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만유 즉 모든 성도의 아버지라 그를 통일하시고 그 위에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만유 모든 성도를 통일하시고 모든 성도 이와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만유는 뭐냐? 모든 성도를 말해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게 뭐 열학 직분이요.
그래 감사해야 돼. 구역장 구역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권사님 권사님대로, 안수님 안수님대로, 장로님 장로님대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사면 교사로 정말 감사하면서 바른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저번에 카톡에 문자를 보냈지, 그죠? 보신 분은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북경에서 쭉 가다가 아침에 이제 막 묵상을 하고 걸쳐가지고 이제 보냈더니까 딱 짧은 글로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로마서 10장 짠짠짠. 누가 이렇게 딱 보냈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을 보는데 아유 마음이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여러분들 로마 10장에 나와 있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15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봅시다. 실제로 봐야지, 안 보면은 진짜 그런 말이 있는가, 그렇지, 그죠? 자, 15절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내가 한 주간 이 인생을 살았구나. 14절 보니까 1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 손만림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전 성도가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전도적으로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세워서 요동치 않게 여러분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인정받고 참 멋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내적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적 생활이 되어야 돼요. 뭐죠? 옛사람의 인생관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제발 버리세요. 잘못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창세기 3장 중에 11장 속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속에 이 문화 속에 있는 그동안 자라온 이거를 못 벗어나고 거기 계속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내 기준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이 기준 되지 말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안 되면은요,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옛날 인생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세상 문화 속에 물질 중심에 빠진 삶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을 벌어 어디다 쓰랍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산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돈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많이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신앙생활이. 오늘 제가 메시지를 잠깐 듣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 경제 축복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제 듣던 얘기네요. 그래도 신자는 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하는 분들 다 사반 세금 내죠? 내요, 안 내요?
조금 벌면 세금 안 내요. 많이 벌면 더 세금 냅니다. 교회 와서도 세금 내잖아요. 11조. 그래 불신자보다 2주로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뭡니까? 한 번 안 내잖아요. 그죠? 뭐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시지. 그죠? 뭐야 11조를 잘 안 하는 분들 뭐 말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주일날 주말에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일반 사람 뭐죠? 인맥 찾아가지고 성공할 거 찾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차이 많이 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요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시에 보니까 몇 사람 지금 팀을 딱 보니까 전도사 한 분하고 그 산업인하고 몇 사람 딱 하니까 아 여기 팀이 되겠다. 딱 들더라고요. 그 자기 건물이 있는데 한 층을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자성질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룰, 좀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 하잖아요. 뭔가 이뤄가지고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보고만 해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 인생관을 버렸으면 이제 새사람 인생관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10절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내게 해답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결론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가 오잖아요. 뭡니까?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더라. 이 세 가지인데 동시에 와야 돼요. 이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은 그러던데 기복에 빠져있고 내중지에 빠져 내생에 빠져 있다니까요. 갱신이 안 돼. 옛 체질과 각인 뿌리 이걸 안 버려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전도밖에는 없네. 전도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자녀들이 사상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다. 그러면 답이 오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와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미션은 거 실전에 탁 도전을 살게 되는 거. 그래. 이게 안 되지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 종일 읊조리고 있어도 묵상하시면서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 말입니까? 이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 치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자리에, 세상에 보니 정복의 자리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복음 미디어형을 딱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를 놓쳤다면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도 방향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느 한 분야는 그렇게 서밋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든 뭐 경제 이런 서밋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준비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뭔가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더라도 서밋이 돼야 되고 장로를 하도 서밋이 돼야 되고 장로 올바르는 게 서밋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권사님 바로 하는 게 그것도 권사 서밋이요. 직분만 권사님이 아니잖아요. 직분만 장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나는 잠깐만 염려도 가끔다 내가 염려 생각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 보이면 참 내가 굉장히 괴로워요. 왜? 이건 나쁜 괴로움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서 괴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오면 안 되겠거든요. 안 되는데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을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로 쓰임받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불쏘시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냐?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누려야 돼요. 내 하나님 자녀. 누리면 되게 됐거든요. 신문건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기도 하며 하나님과 임만을 축복 누리는 무시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기도적인 기도는 여러분들 대화를 질문하고 집중할 때도 뭡니까? 되시고 잠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죠? 무슨 뜻 계속 이게 집중이거든요. 그럼 답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며 방해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먼저요. 그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분입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12층에서 저 땅 한참 먼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지라 부른 전도자입니다. 따라 나는 전도자다. 정말로 믿으시고 거기에 맞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된. 왜 나를 부르고 왜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사가 되고 해나 알아야 돼요. 잘 못 들으시고 잘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반복할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답답하구나. 안타깝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사단은 살아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실패로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끝에 뒤에 나와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없을 사회생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들이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생각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포장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듣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참 요 말이 묘하지. 뭔 말입니까?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뭐냐면 이 분을 내 이익을 위해서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분을 내지 말고. 우리 분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핍박자에게는. 그러나 진리 앞에서 우리 분을 낼 필요가 있지. 내 이익을 위해서. 왜 사람은 내가 손해보면 막 열받잖아. 그죠? 그 이익을 위해서 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병생기에 그러니까 일찍 풀란 얘기입니다. 주여 주를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르십니다. 내게 참 평안을 주셔서 이 분이 이 분을 사귀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좀 평안 얻으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7절 참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물론 여러분들은 내처럼 성질이 안 나쁘니까 안 그래도 늘 평안하고 늘 오냐고 그렇지만 나는 안 그러면 늘 책불따구 때문에 안 돼요. 오직 별명이 그런 성질과 관련된 별명을 가지고 살았으려고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우면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가는데 그때는 치유가 돼서 갔다. 뭘 내가 탁 열받으니까 내보다 한 살 적은 이제 전도사 하는 얘기 뭐냐. 또 화내네 그러더라고.
또 화내네. 내 상황이 그런 사람이 내가 또 화내네 그래요. 그럼 내가 또 화내네 하는 그 말은 뭐죠? 화를 잘 낸다. 어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궁금해 하셨더니까 뭐 이래 전화하고 그러는데 또 화내는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까 27절 아주 중요한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틈이 뭡니까? 마귀의 틈. 미움, 다툼, 시기, 악의, 보복, 원수감독이 다 틈이에요. 다 틈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보복 이게 다 틈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바보 되야 되지, 그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28절 말했습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언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언을 하라 이거요. 공짜로 주먹을 나가지 말고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그 말입니다. 신자는요 일확천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져 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지 뭐 한 건 해가지고 좀 벌자 뭐 로또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신자는 틀린 생각이에요. 29절 말했습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덕을 세우는 남에게 힘을 주고 남을 살리고 돕는 똑같은 말 하더라도 우리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워요. 로마서 8장 27을 보면은 뭐라 말씀하냐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우리 성령님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말게 해야 돼. 하는 짓이 꼭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속에는 계시 물론 불신자에 뭐 관계 없지요. 그거야 뭐 딴짓 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 신자는 근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데 아직도 복음 못 깨달고 뭐 안 믿고 있다면 그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아마 그 뭐 지구가 완전 반쪽 날 기적이고 그거는. 그래서 뭐 진짜 예수는 그도 믿어야 돼요. 진짜. 그 갔더니 삼자교회 그 지도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사람이랑 친구라. 그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 장로가 생각나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장로는 복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 그런 사람은 장로라 하더라도. 교회는 뭡니까? 아내가 한 400명 하는데 두 군데 한대요. 자기도 같이 이렇게. 성도는 많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뒤에 제자가 숨겨질 수 있다. 저 사람 뒤에. 저 사람이 삼적인이 방해할 수 있잖아요. 방해만 안 하도록 하면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 그 찾자. 그 이번에 사람인데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31절에 비방하는 모든 이런 악의를 버려라. 비방하다.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하는데 비방이 뭐냐? 남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해서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왜 그래? 내 인간은 어떻고? 그것도 상대방이 시험 들을 때에 내가 빌미를 줘서 그런 건 아닌가 봐야 돼요. 내가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뭡니까? 염장 질러가지고, 삐딱하게 나간다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근데 사람들은 나는 모르고 상대방 왜 그러냐 그러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사회생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원네스 이루는 거예요. 원네스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내적 생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죠. 외적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론.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습을 따른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허망한 것을 따르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오늘입니다. 과거는 끝났으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뭡니까? 빛이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네. 근데 말을 해보니까 살리는 메시지가 탁 나와요. 소금이네. 딱 보니까 뭐 굉장히 좀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소망이 장로예요. 어이구. 말을 하니까 죽이는 말을 해요. 그건 소금이 아니고 뭐죠? 독약이요. 우리 소망인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와가지고 힘을 얻어서 뛰어넘도록 원내스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금방 넘을 수밖에 없고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신 힘을 얻으면 다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고민하는 또는 서로 간에 중직자가 있습니까? 세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도와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원너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속내도 털어놓고 이렇게 힘 줘요. 율법적으로 따지고 말이 네가 그러면 되나 하지 말고 뭘 그러면 되나 합니까? 안 되는 걸 오죽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되는 걸 뭐 안 합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럽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괜찮다. 복음 안에서는 괜찮다. 힘내라.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그래 힘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 죽게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